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칼퇴입니다. 칼퇴라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시죠? 칼같이 퇴근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 칼퇴입니다. 직장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칼퇴입니다. 왜 이런 칼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정상적인 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칼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외국인들이 칼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퇴근 시간이 되고 나면은 그냥 퇴근하면 되는데 이 한국 정서상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퇴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은 다 끝이 났어도 상사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잠시 머물러 주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퇴근이 일반 직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칼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칼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칼퇴라는 말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직장 생활의 꽃은 야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근이 일상화된 것이 직장 생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야근으로 인하여서 참 이제까지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야근 문화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사회는 현대에 와서 피로 사회다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육적인 피로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 정신적인 피로도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육체, 사람의 정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체력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이고 정신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요즘에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회다라고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로 사회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직장 생활, 일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늘 기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름이 되면은 여름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학도 하곤 하지만은 방학을 하는 이유는 결국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에도 이유가 있죠. 여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피곤합니다. 육체적인 체력의 고갈들이 막 일어나지요. 정신적인 고갈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은 이게 신앙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말 저녁에 늦게 주무셨던 적들이 다들 있으시죠? 주말 저녁 늦게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 오셨을 때에 어떠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셨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참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였던 일들이 가득 있었을 때에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예배에 집중은 잘 되셨습니까? 체력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러한 피로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돌파구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안 피곤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으면 좋겠고 아니 한결같은 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이 늘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잠시 주저앉았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죠. 신약 성경 하면은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왔던 바울이 신약 성경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을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하셔서 이야기하실 때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바로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떠올리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일이 떠오르시죠?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 일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느 산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몇 대 몇이었죠? 850대 1.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사건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놓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들이 바로 앞선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850대 1의 영적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3년 6개월의 그 가뭄도 가뭄 가운데서도 비를 내리게 했던 이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18장 끝부분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 왕보다도 그 앞에서 달려갔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구 삼아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이 엘리야가 직접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달려가는 일까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1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리냐면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세벨이 마음에 먹었던 이 생각을 그냥 마음에 먹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사신이 가지고 간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한 내용이 이겁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적 표현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게 기도하고 비가 내리는 그 일,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 왕보다도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려갔던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 직후에 바로 이어서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이세벨이 아합 왕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직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딱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 전투를 승리 가운데 마쳤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은 참으로 신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도망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이세벨은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대략 한 40km 정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를 한 160km 정도 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160km를 도망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남유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남유다의 제일 남단까지 도망칩니다. 얼마나 위협이 되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엘리야의 발걸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는 자신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바울의 모습은 참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힘들고 주저앉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서 오히려 위로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도 이 이세벨의 위협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위협에 몸둘 바를 몰라서 저 멀리까지 도망갑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에 걷는 보행을 보통 한 5km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럼 160km 보통 보행으로 해서 걸어가면은 32시간이 걸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도망쳤을까요? 엘리야가 간 곳만 보더라도 그의 심정이 얼마나 유약해져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정말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엘리야의 무너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이렇게 무너짐은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1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은혜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항상 우리가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한 이후에 항상 은혜의 상태에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은혜의 상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이 대우리문답 81문의 답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때들도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휴가는 보통 여름에 이 여름 한철 딱 주어지지요. 휴가가 참 좋습니다. 달콤한 휴가죠. 지친 육신과 지친 마음을 달래기에 참 좋습니다. 한 일주일 쉬고 나면은 리프레시 된다고 하죠. 새롭게 이렇게 막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결같기를 원하지만은 유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잠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적인 이 피로도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피로도를 완전히 말끔히 씻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 81문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낙심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잠이 진짜 회복을 위한 잠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상황 가운데서 잠든 이것이 회복을 위해서 잠시 좀 자고 일어나자 이런 잠이었겠습니까? 그 앞에 4절에서 했던 엘리야의 이 간청과 5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먼 곳까지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닙니다. 로뎀나무가 1m에서 2m 정도 되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죠. 이세벨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뭐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한 곳은 멀리 오긴 하였지만은 광야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주저앉아서 잠들어 버린 이후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그냥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보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 있는 멀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갔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주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라,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심으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으라 라고 하시는데, 이 엘리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라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시 누워버립니다.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먹을 것 주시는데 그게 힘을 내지 못합니다. 마실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누워버립니다. 엘리야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또 다시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시 돌아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완전한 위로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완전한 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엘리야, 나는 못하겠다, 난 다시 누우렵니다. 눕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먹고 마시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지금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이러한 것들이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잠잠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좀 주저앉아 있어 보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 모른다 하고 저기 딴 데 가서 새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엘리야처럼 하다못해 탄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부르고 좀 주저앉아 있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명으로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히 머물러 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좀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옥죄어가면서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일어선다 할지라도 다시금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과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